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예, 요즘 특히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더워서 못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아침 저녁 선선할 때는 운동하기가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운동 가운데 우리가 보통 등산을 한다거나 산책을 하거나 보통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라톤을 한 적 있습니까? 네, 42.195km에 마라톤을 도전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철인 3종 경기 뛰고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이 철인 3종 경기에 혹시 여러분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랄지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도전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고요. 저 역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한 10km는 달린 적이 있지만 그렇게 마라톤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장의 아들을 데리고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예, 거기에서 달리고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하는 거죠. 그걸 도전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경기에 여러 번 출전했던 아들과 아빠와 아들, 이 부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죠. 예,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딕 호이트라는 아버지가 장의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그렇게 철인 3종 경기 또 마라톤에 출전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아들 탄 휠체어를 밀면서 뛰고, 그리고 아들을 이제 수영을 못하니까 자기 허리에 줄을 묶어가지고 아들이 탄 보트에다 연결을 해서 그렇게 수영을 해서 건너고, 또 자전거에다가 또 휠체어를 연결해서 휠체어가 일반 휠체어가 아니고 특별히 개조된 휠체어죠. 연결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이클을 달리는 그런 철인 3종 경기와 마라톤, 이 경기를 아주 수십 년 동안 했던,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 부자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버지 딕 호이트와 그리고 아들 릭 호이트의 이야기죠. 예. 자, 이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을 뜨겁게 하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주었어요. 예. 아들이 태어났을 때 탯줄에 감겨서 그래서 결국 장애가 되어서 온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 아들이 정말 꿈꾸고 있었던 것은 달리고 싶다였죠. 달리고 싶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달리고 여기 멈추지 않고 아들을 수영을 시키도록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을 했던 감동적인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올해 이 아버지가 이제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지난 3월에 떠났습니다. 가지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곤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달리고 수영을 하고 그렇게 또 이 자전거를 통해서 빠르게 달릴 수 있었던 것,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그 아들이 고백을 했는데요. 예, 이렇듯 우리가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네, 그 아버지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주시는 아버지, 더군다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온 몸과 생명을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거하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요,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 마치 아버지 딕 호이트처럼 아버지를 통해 내가 달릴 수도 있었고 수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자전거를 통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생에 강력함을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것을 묘사한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자간 학생 하나가 있는데 동네 깡패 3명이서 달라들었어요. 이 학생이 아주 비리비리하고 힘도 없는 이 학생인데 큰 덩치의 깡패 3명이 온 거죠. 그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학생의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원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서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본 거죠. 물론 집이 청와대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이 말씀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내 아들을 괴롭히는, 비록 지금 힘이 없는 아들이지만 이 내 아들을 괴롭히는 이 동네 깡패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대로 하겠죠. 법대로 아마 처리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힌 세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던 나라 블레셋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괴롭힘을 주었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힘센 나라들, 한 나라가 상대해도 굉장히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괴로움을 주었던 나라들인데 세 나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숨통을 조이는, 괴롭히고 심지어는 멸망시키기까지 했던 그 나라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이 세 나라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속 시원하고 후련한지 모르죠. 저 원수와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나라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먼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바로 밑에 붙어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막혀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강력한 제국이었죠. 오랫동안 애굽에 의해 막혀 있고, 자, 그러면 북쪽과 동쪽을 향해 나갈 수 있는데, 동쪽은 어디예요? 동쪽은 사막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를 괴롭히겠습니까? 서쪽은 바다요, 남쪽은 강력한 제국 애굽이요, 동쪽은 사막이에요. 유일하게 북쪽이 통해져 있어요. 북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 블레셋이 당연히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괴롭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블레셋은 처음부터 철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생산을 해서 그들의 무기는 철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청동검, 청동검이었습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괴롭히기가 굉장히 쉬웠던,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이 블레셋에 잠깐 피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사사시대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삼손이
블레셋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나귀 특교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쳤어요. 몇 명이나 쳤을까요? 예, 뭐 나귀 특교가 굉장히 힘이 센가 봐요. 예, 굉장히 단단한 봅니다. 이 나귀 특교로 블레셋 사람 혼자서 1000명을 죽였죠. 예, 그래서 이것을 계속 쌓았던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또 삼손이 눈이 빼앗겼을 때 이 블레셋의 신전에서 마치 제주를 부리듯이 그렇게 어리광대처럼 제주를 부리다가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죠.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훨씬 많은 사람들을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죽이게 하는 그렇게 삼손의 인생이 끝나게 되죠. 네. 자, 오늘 말씀 속에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적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계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자, 성문이 울고 또 성읍이 부르짖고, 예, 그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계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제가 이 14장의 말씀, 13장과 14장이 이제 그 강대국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3장은 역사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14장은 시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했죠. 지금 이 블레셋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인화시키면서 성문이 울고 있고 또 성읍이 부르짖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부터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같이 나아가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아니, 인접해 있어서 이웃과 같은 나라일 수도 있었는데 자꾸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예. 자신들이 힘있고 무기가 강력하다고 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노략질하고 식량을 다 빼앗아가서 이스라엘의 기아와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했던 그런 굉장히 악한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인접국으로서 이웃끼리 같이 친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괴롭힘을 주었던 나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좀 이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가까이 있으면서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 나를 늘 괴롭게 하는 사람, 또 늘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 나도 어려운데 자꾸 돈을 요구하면서 부담을 주는 사람이 때로는 있을 수 있고, 또 나에게 항상 염려를 끼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죠. 이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알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그 문제 속에 갇혀서 그 문제를 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문제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늘 생각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여기에 내가 계속 내 마음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중하며 나갈 때 나에게 선을 베풀러 간다면 선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고 하시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일일이 다 싸우고 문제 해결하고 뛰어다니고 하면 이게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문제가 꼬이고 더 어긋날 때가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때로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사용하거나 다른 술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또 다른 문제를 낳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잡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지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주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굉장히 손쉬운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손쉬운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같죠? 나를 제약시키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손쉬운 길을 인도하시고 편안한 길을 인도하시고 즐거운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고 이 행복한 길, 이 기쁨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수르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두 나라가 대조를 이루며 등장하고 있죠. 네, 두 나라가 어떤 나라죠? 아수르와 이스라엘입니다. 아수르를 땅과 산에서 패하게 하시겠다. 예, 땅과 산에서 패하게 하시겠다. 각각을 열려가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라고 하시는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떠나게 하고 그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수르는 망하게 하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멍에와 짐을 벗어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강선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강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목숨을 잃게 하고 그런 일을 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향해 침략하죠. 자, 분열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다 아수르에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먼저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의 땅이 북쪽과 동쪽으로 굉장히 넓은 땅이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먼저 괴롭힘을 당하게 됐죠.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동편에 있는 땅을 먼저 빼앗기게 되고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때때로 남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북왕국이 옆에 인접해 있는 또 다른 아람이라는 국가와 같이 연합해서 침략을 하려고 한다면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또 지원을 요청해서 아람을 쳐달라고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던 그런 상황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남유다도 그 이후에 멸망을 한번 당합니다. 당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므낫세 왕이 다시금 돌려보내져서 다시금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는 멸망을 당하지는 않게 돼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짓밟히고 그리고 그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거하면서 살게 했어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남아있던 그마저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이방인들과 혼혈 같이 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인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립니다. 네, 그들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그래서 남유다는 그들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그들의 어떤 혼인도 그들끼리 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 혼혈인, 이 사마리아인들, 예, 북이스라엘의 그런 후손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천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개를 대하듯 취급을 하고, 그리고 유다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갈릴리로 가게 될 경우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굉장히 쉬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아수르는 앞에 나와 있던 블레셋이나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보다도 더 악랄한 나라였습니다. 예, 블레셋이나 바벨론도 굉장히 악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나라들보다 더 악랄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예, 그만큼 굉장히 교만하고 잔인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위안이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벨론이 먼저 등장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역사적인 순서 속에서 그렇게 블레셋을, 그리고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12절부터 보면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예,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교만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바벨론의 왕은 한때 새벽별처럼 빛났지만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 왕은 열국을 엎은 정복자였지만 땅 위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이 북극성이고, 그걸 이제 계명성,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을 새벽별, 또 샛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별은 동틀녘에 뜨기 때문에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예. 자, 교만의 끝판왕을 시적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듯.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네, 바벨론 왕이 교만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야. 결국 음부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이 쌓인 인간적인 야망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성공하기를 원하죠. 윗자리를 앉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그 높은 자리를 준다면 마다하시겠습니까? 아마 마다하고 저는 싫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요? 여러분, 당신을 이 기업의 사장으로 앉히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좋겠죠, 그죠? 뭐 일 같은 거는 뭐 또 전문직들 그런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막 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지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자, 이처럼 높은 자를 추구하는 인간의 그런 심리, 그 심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하늘이 닿도록 쌓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 남기자라고 했던 교만. 결국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심판하시죠.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왕이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왕비를 위해서 궁전을 지었는데 그 궁전의 이름이 하늘궁전이었어요. 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전이 얼마나 높은지 구름 위에까지 쌓여있는 굉장히 높은 궁전이에요. 자, 뭐 하늘궁전이라고 한다면 뭐 이 건물은 그렇게까지 크게 짓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뭐 산 위에다 지었을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높은 산 위에다가 궁전을 지었을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궁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궁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 교만의 끝판왕은 자신의 궁전은 하늘 위에 그렇게 구름 위에 놓이는 높은 궁전을 지으면서 내가 하늘만큼 높아지라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월, 곧 무덤이요 죽음이요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음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여러분 간혹 이제 또 접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부흥집회 때 접하게 되는 말씀일 겁니다. 바로 이 표현이 사탄, 루시퍼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때 최고의 지위를 가진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이 되어버리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이 고대의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든 일을 지칭하는 대명사죠. 그래서 바벨론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멸망받을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구원과 영생과 하늘의 영광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고서도 잘 살고 성공하고 큰 집에서 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인생이 끝나는 날에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뭐 어제 잠깐 뉴스에 보니까요, 부모가 유산을 남겼는데 아들 하나에 딸 셋이었어요. 그 아들한테 몰빵해서 유산을 남겨주니까 딸 셋이 소송을 걸어서 그래서 얼마를 좀 더 받게 됐다. 이제 그런 뉴스를 받게 됐죠. 네, 굉장히 많은 재산을 남겼더라고요. 뭐 몇십억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딸 셋이 재산을 조금 더 받아냈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됐을까? 아니요. 서로 치고받고 서로 보지도 않고 살 겁니다. 네, 법적 명령에 의해서 뭐 1억씩 더 지불하라 뭐 그런 식으로 판결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법정 소송까지 가면서 또 많은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결코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을 남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특히 본문 속에서는 강한 자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세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지속될 것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때때로 세우면서 또 엎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네. 그리고 26절과 27절도 마찬가지인데요.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떼하며 그의 손을 뺏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러분, 이 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많은 인맥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결코 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영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늘 마음을 향하고 계시고 그 눈길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강한 자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속에 아무리 마음이 답답하고 이 질병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인생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구원에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내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려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그 문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알려주시고 강력을 베푸시고 인생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께 향하게 알려주셔서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